하고 20절. 20절부터 25절까지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훈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 넷째 계명을 이제 어기는 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모라고 하는 거는 군사구 일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님, 여기서 지금 뭐 부모만 나왔지만 부모, 또 임금, 선생의 그런 그 통치에 대한 질서를 하나님의 계명을 없이 여기는 자,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런 자는 그의 등불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갈 길을 밝혀주는 불일 텐데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그래서 지금 앞길이 나갈 바가 알 수 없는 것, 어두움에 내어버려둔 상태,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갈 길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태인데 그것이 흑암 중에 꺼져버리고 만다. 꺼짐을 당한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를 뭐 유업으로 입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속히 잡은 산업이래요. 자기 어떤 경영의 노하우를 쌓고 뭐 이러기 전에 얻은 산업. 그래서 우리 탕자의 비유에도 보게 되면 그 작은 아들이 결국은 아비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자꾸 빨리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 빨리빨리가 입에 단 민족이기 때문에 뭐 현대 근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 그런 속성 때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빨리 흥하게 되면 빨리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이치예요. 빨리 되는 거 그렇게 서둘러 없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이런 것들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우리 이제 솔로몬 왕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왕국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지금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런 그 일을 다시 나중 성전의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때의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이 처음이 무엇이고 나중에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과정 원리를 갖다 본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게 비하의 신분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선제의 신분으로부터 비하가 되어지는 거니까 비하의 신분을 와서 승기의 신분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에 이르는 거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렇게 됐으면 좋지. 왜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 일을 하다 이루실 게 뭐냐. 뭐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기에는 과일나무 따먹지 말고 그냥 영문뭉토로 살았으면 좋을걸 왜 그걸 따먹게끔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런 그 계획을 모르니까 인간 위주로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망할 자 망하게 하시고 흥할 자 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적에는 마땅히 망하게 해야 됩니다.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우리 과거에는 선지서 이 대선지서의 주제를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또 뭐요?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뽑으시고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무엇하고 무엇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적인 걸로 제목을 잡아놓은 것도 사실 마음에 안 맞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걸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어떤 시가서에 대한 주제를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리시고 싸매시고 이 일을 갖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역설적으로 이들이 불순종 허물을 해가지고 때리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사랑 인애를 인하여서 싸매주시는 복음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때리고 싸우고 하는 일은 사역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선지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존재의 이야기, 존재. 너희들이 지금 망해가지고 때림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전쟁에 졌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또 하나의 약속이 나무도 있지 않냐. 너희들이 돌아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게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성이지 대등하게 때리고 싸매고라고 하는 사역, 단순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 아니다.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오히려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리시고 싸매집니다. 왠지 좀 심심풀이가 하는 것 같잖아요. 심심하니까 때리고 싸매고. 싸매 또 못으로 때려요? 뭐 이렇게 우리가 다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때릴 걸 싸매 거를 왜 때리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없는 설명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때리셔가지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거기서 남은 자는 싸매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남은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은 자만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때리고 싸매고라고 한다면 대등하게 모든 게 되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진 않다. 처음에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초청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초청을 거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질 않은 거예요. 부르시질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여기 못 오는 건데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요. 이것이 망하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착각. 불신자들의 착각. 자, 그래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니라. 그래서 원수를 주께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조급증이 나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내가 그냥 목전에서 내 살아가기 전에 원수를 갚아야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못 견디는 건 뭐예요? 죽기 전에 원수 갚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거 발상이에요. 그리고 자기 임금 감을 때까지 안 되면 아들한테 유언을 남겨놔가지고 너는 나의 원수가 누구인 걸로 잊지 마라 해가지고 대를 물려가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부모가 할 일이 아니죠. 그 자녀에게 원수 갚는 걸 갖다가 신신당부해가지고 평생 짐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는 아주 건강하지 않은 그 부성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성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이치가 다 그러니 너는 밝은 심정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어떤 내가 당해야 될 그런 그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 원수를 다 갚아줄 테니 너는 그런 일에 연연하지 말고 여전히 덕을 베풀고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해가지고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지. 그 원수를 갚기 위해 가지고 수십 년 살해가지고 무술 겪잖아요. 원수 갚는다고. 걔는 원수 갚는 게 그의 필생 작업이라니까요. 그건 아주 나쁜 아빠예요.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은 우리들한테 너는 네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나한테 모든 거 맡겨.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구나. 그러면 내가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갖다 필게. 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니까 그 머리 위에다 숯불을 갖다 피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갚는다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이 상대적인 인간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유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그 한계를 설명한다 하고 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는 것이니라. 앞에서도 그 이야기 했어요. 되와 이 추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의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그 이야기죠. 근데 한결같지 않은 추라든가 막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인간 주관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은 뭐 덤으로 해가지고 한 주먹 더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뒷밥 깎아가지고 뒤에 깎을 때 잘 깎으면 안에까지 파인다 그게. 그래가지고 이 대를 갖다 재고 그러거든요. 뭐 자기 거 자기 가지고 하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맞아요. 자기 거 자기 가지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나 만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베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베풀게 되어져서 뭐 오봉으로 해가지고 준들 뭐 대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망하겠어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대부분 성공하시는 분들이 손이 크신 분들이에요. 손님들 그냥 더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오랜 대를 이어가지고 장사하게 되지 야박스럽게 무슨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적으로도 아마 그렇게 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기는 사람은 자기가 뭐 계획을 세우고 어쩐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유언을 갖다 쓴 거야. 너희는 왜 사는지 부질없는 질문을 하지 말도록 해라. 인류 역사 이래 많은 소년들이 그 질문을 가졌으나 온전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허비했느니라. 너희들은 그런 그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은 없이 그냥 살라는 거야. 열심히 잘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고생하면서 살라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본분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미련한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주에게 주었던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들이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마지막 시간을 남겨둬가지고 유언을 남길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도록 해라.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단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지를 않고 그 자기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서 실패한 인생인데 실패했던 걸 갖다 자기 손주한테 그대로 대물림하다 해주네? 그대로 살래. 그게 지혜롭다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런 거고 뭐 연결돼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일 수가 있겠죠.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우리가 어떤 첫 번째 미숙했을 때 이럴 때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물건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해가지고 구별을 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그건 자기가 쓸 수 없는 거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면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졌다 라는 걸로 빌미를 삼아가지고 평생 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써먹는 거예요. 그럼 편법이 왜 필요할까요? 요런 말씀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다라고 분별하다 해놓고 그래놓고는 쓰긴 써야 되겠는데 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진 겁니다 라고 하면 아버지한테 그걸 안 드려도 돼요. 지가 혼자 써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자기 마음에 맞도록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은 사악한 인생들이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공의롭게 여기지 않는 자들. 우리가 예수 그때 비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낮아진 신분에 대한 이걸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것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 가지고 낮아지신 분이라고 믿었을 때 우리가 이 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처음에 미숙했을 때 또는 첫 경험에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건 매우 중요하다.
자, 26절에서부터 이제 28절 미련한 자여 잠잠하라고 훈계했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그 입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그 지혜로운 왕을 악인과 의인을 골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게 되면 비선으로 해가지고 엉뚱한 자를 갖다 골라게 되는 겁니다. 모 방송에서 국회의원들 5명을 데려다가 이제 그 국민 의원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법안 만들고 하는 걸 프로그램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칸트가 그랬다든가 우리가 선거를 갖다 했을 때 잘못 선출을 갖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미련한 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선출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됨됨이를 갖다 보고 선출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저 비선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뽑아놓게 되면 가장 미련한 자, 천한 자에 의해 가지고 통치를 갖다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내가 내 밥 먹고 살면서 왜 저 인간에게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 저 미련한 인간에게 이런 것들이 선출을 잘못할 때 나타나는 거라고 그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다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선출을 갖다 선거할 때 잘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다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악인이고 의인이고 이런 걸 다 골라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키질을 갖다 하는 일이고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이 굴리는 일이래요. 그러니 지혜로우신 우리 왕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골라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7번 연단한 금물을 갖다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당금질을 딱 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다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이게 뭐 예수 믿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펄쩍 뛰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키질 당한 거라니까요. 다 그 골라내려고 키질을 한 건데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나는 못 믿겠어 해가 도망가갔지만 사실은 키질을 갖다 했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는 교사는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관뒀다 그러죠. 그냥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옥에 가는 거라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갖다 가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심판의 그런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지혜로운 왕들은 악인들을 키질을 갖다 하고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 그러니까는 우리 지혜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한다면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주님 저를 골라내시려고 이런 시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조금만 다른 사람 피해가지고 손해를 본다고 싶으면 내가 주님한테 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형편 안 되는데 내가 주님한테 한 충성도 보지 않고 저한테 애매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해가지고 온통 주님 원망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지혜로운 왕을 갖다가 알아보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도 시험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글쎄, 주님께서 지혜로운 왕이라고 한다면 시험 없이 아마 그렇게 해가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것이 2000년 지났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없어지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유효한 이야기예요,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케 하시는 일은 복된 사람들을 골라내시는 작업이다. 선별 작업이다. 거기서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 주님이 고난을 줬을 때 우리가 빙긋이 웃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골라내시려고 지금 키질하시는 거죠. 위로하고 수레바퀴가 돌아가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쓸데없는 껍질이 벗겨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껍질, 세속으로 해도 굳어지는 우리들의 습관들, 잘못된 종교심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껍질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굳어버려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우리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그런 걸 주시지 않으면 우리 속살을 갖다 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속까지 드러내는 이런 거 일들이야말로 형식적인 거 졸 쪽에 누군들 찬양을 안 합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평안할 때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 보고 환난 날에 감사하래. 환난 날에. 아이 주님 그것만은 그래도 어떻게 그렇습니까? 근데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에게 굴리시는 분이니까. 네, 거기서 불러가지고 알곡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알곡 골라내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실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의 손이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기운으로 불어넣으셔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그 영이죠. 그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을 해도 나는 주님의 피조물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고 저러고 딴소리 할 게 없어요. 아니 그분이 날 지었는데 그 마음을 지으신 분께서 뭐 이런 모든 여건도 지금 지으신 분께서 섭리하다 해가신다는데 거기서 뭘 주님 앞에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뭐 한술 더 떠가지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지. 아니 조물주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피조물하고 입장을 바꿔놓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떤 걸 모르는,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이게 말종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오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다만 그분께서 우리들을 이런 의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다. 왕은 인자와 진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한대. 왕은 그냥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일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진리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무슨 뭐 칼로 진리를 지키는 겁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뭘 그렇게 원수를 졌다고 해가지고 못 살게 굴어요. 진리를 지킨대. 그래가지고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네. 스스로 보호. 그리고 그의 왕위도 인장으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되어지는 거래요. 우리는 그냥 그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명분 걸어가지고 전부 우리 포장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핑계대고 뭐 우리 포장하는 일이지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야. 내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다 주님 위해서 그러지.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뭐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도둑놈 마음을. 그런데 다른 사람 갖다가 그냥 그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우리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젊은 자와 늙은 자를 또 이게 상대적으로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영화가 따로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 주시는 영화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뭐예요? 젊은 자에게 주시는 거는 힘이죠. 젊었으니까. 근데 늙어가지고도 주책 없이 노익장을 뭐 과시한다는 동 이러다가 가끔 사고로 죽는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밀어난 사람들이니까. 노인에게 주어지는 영화는 따로 있어요. 젊었을 때의 힘을 가지고 영화를 삼는 거지. 늙어가지고 무슨 노익장을 과시라고 그래요. 늙은이가. 그냥 늙은이답게 국으로 그냥 살지. 이게 노인학의 기본이에요. 노인학 기본. 이게 뭡니까? 노인학에서 노인 나이 먹었다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노인학의 기본이 되니까요. 근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걸 갖다 거절을 갖다 하니까 아직도 멀었대. 이게 뭐가 멀어요. 내일 아침이면 우리 머리 누일 곳이 이미 그 내일 모레에 있는데 철저하게 우리는 나이 먹는 걸 인정하다 해야 돼. 나이 먹는 걸 인정하는 거. 왜? 하나님의 그동안 우리를 갖다 섭리하셨던 그 일인데 얼마나 소중한 그 경험의 시간들입니까? 근데 그걸 마다하고 그리고 그걸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일은 철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라잖아요. 백발이. 연세 거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동년배가 전부 뭐 흑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 나이 먹은 것 같아가지고 왠지 좀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화를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름다움이래요. 하나님께서 늙은 자의 아름다움, 백발이래요. 아름다움. 고민 많아가지고 젊어가지고 백발 되어진 건 아닙니다. 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을 뭐 혼을 낼 때 애들은 때리지 않냐고 엉뚱하게 다른 걸 두들기잖아요. 떼찌 해가면서. 사람 만드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하게 때리는 것, 아프도록 뭔가 감각이 오도록 때려주는 것, 이걸 악이 없이 하는 일이다.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우리들한테 어떤 상흔이 남는 것도 사실은 사랑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 상흔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흔적이 되어질 것이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한 흔적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흔적, 우리 복음을 위해 가지고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은 우리 삶의 그런 흔적들, 이런 거는 오히려 값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참 노인의 시대를 맞이하고 노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아름다움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